오늘 6월 21일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 충실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온전케 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임식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게 되니까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을 위임할 것인데, 세울 것인데 중요한 게 있죠. 제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냐면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이 앞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제사장만의 의복을 만들었죠.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고 흉패를 붙였어요. 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복은 이 아론과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을 겉으로만 아름답게 거룩하게 치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냥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겉이 아니라 이 속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제물을 가져와라.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을 보니까 무교본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무슨 말이에요? 가져오라, 제물을 가져오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 숫소와 흠 없는 숫양 둘이에요. 흠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인데 흠없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교봉도 가져가지 않고요. 숫양도 염소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죠. 그런데 제물이 없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염되지 않은 내 중심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제물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마음이, 흠없는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냐면 내가 흠없는 양을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다. 또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4절 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으로 성막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깁니다. 씻긴다는 건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온전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로 씻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온전한 회개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온전케 하고 또 내 삶이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까지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한 회개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고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왔고 그리고 거룩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다.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끝난 겁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자, 아론이 진짜 거룩해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걸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진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고르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다 칭하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게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부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가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마음과 삶까지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마음으로 삶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